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예.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잠자는 자여. 지금 우리 다 지금 잠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잠자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다 잠자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내 생각뿐이에요. 내 생각에 있는 것,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이렇게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에서 깨어나서 어디서 깨어나느냐면은 깨어나서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인으로 믿고 있으면 다 지금 이게 잠자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육신으로는 살았어도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으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나라. 이건 내 마음 가운데 그게 다가와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고 그 성경이 잠자는 자야 깨어라 그랬다. 그게 문자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제가 볼 때 다 거의 잠들고 있어요. 저 진짜 영이 깨어있지 못해요. 오늘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야 할지 어찌할지 모르겠는데 잠에서 깨어납시다. 깨는 것뿐만 아니라 깨우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내게 비치도록. 그건 누가 아무도 누가 다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거 참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은 누가 대신해 주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도 대신 못 해줘요. 아무리 영성이 깨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깨워서 주님을 향해서 깨어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자신이 깨고 자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씨로 떨어져야지. 그걸 씨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내 생각에 잠겨 있는 거,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분명히 죽은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미 죽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대신 걸어주거나 대신 이끌어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말을 해줄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십시다. 전파하는 사람은 그걸 전파해요. 그러면 그건 내 마음이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버리면 아무리 오래 듣던 생활을 해왔더라도 자꾸 다른 길로 나가니까 소용이 없어요. 주께서 비치지 아니하니까 내가 자던 데서 일어나서 잠자는 데부터 나와야 주께서 비치실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주께서 비치실 것으로 여기면 안 되지요. 왜? 그래야 주님이 내게 비치시거든요. 잠자는 데서 깨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주께서 내게 지금 비치실 터인데 지금 사람들이 다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잠을 자고 있잖아요. 기복신앙이 뭔가요? 제가 조금 후에 나오겠는데 술에 취한다는 게 뭔가요? 우리가 취하는 건 바울이 술에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건 하나의 예시예요. 우리는 취하는 데가 많아요. 첫째 잠에 취해 있어요. 잠에. 도무지 영성이 깨어나질 못해요. 잠에 취했어요. 자기 생각에 취했어요.
취하지 말라. 종교인들은 기복에 취했어요. 기복에 취했으니까 그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기복에 취해서 사는 건 이 세상 땅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산 것과 죽은 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 종교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께 대해서 죽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술 취하지 말라. 그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그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술 마시고 술 취하는 사람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구나. 그건 문자로 읽는 거예요. 이 술이 지금 내게 무엇이 술로 다가와 있느냐? 여러분에게 술로 다가와 있는 게 무엇인가요? 내게 술로 다가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 대해서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이게 뭔가요? 나는 자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는 줄 알아요. 특별히 이 종교인들은 교리에 취해 있어요. 나를 어디에 취했느냐? 교리에 취하게 해요. 내가 아는 지식에 취하게 해요. 내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거기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끝이 없어요. 한정이 없어요. 한량이 없어요. 내가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너는 더 진보해라. 너는 더 앞으로 나오거라. 너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거나. 이게 내 마음 안에 떨어져서 계속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를 그쳐요. 자라기를 그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자라기를 그치면은 그때 세상으로 돌아가요.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보고 살리라. 너는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가운데서 살고 있었으니까 살리라.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산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이 들어요. 불의에 빠져요.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이제 세상을 향해 살겠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를 향해서 산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죽는다. 왜? 내 존재가 죽는 존재로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거든요. 너는 지금 내 아들이 되고자 해서 지금 나를 향해서 사니 너는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여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움직이지 않냐고 나는 산다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되었다. 나는 산다고 했으니까 이제 되었다. 그러고서 거기서부터 멈추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죽는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의 일은 과거에 지난 날에 이루어진 일은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걸 허사로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잊지 못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령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아니면 뭐로서 하나님의 일을 30년 40년 했다고 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30년 40년 후에 갑자기 세상으로 돌이켜요. 내가 30년, 40년 당신을 향해서 살았는데 그거 안 봐주십니까? 절대 안 봐주신대요. 너는 죽는다. 왜? 네가 그 의의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존재의 일. 내가 어떤 존재이냐? 그 존재의 일만 향해서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게 에스겔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존재가 되어라. 너는 네 생각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길을 걷고 있거라. 그래야 너는 산 존재다.
그럴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산 존재로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치시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거룩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시잖아요. 남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 좀 몇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러니 나도 이제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서 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가는 존재. 그게 아들의 길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종교인들이 뭘 놓치냐? 거의 거기서 놓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다. 내가 물론 그 사람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잠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가 문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 있는 존재는 남이 열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남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남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나 자신의 존재, 내 존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이게 지금 이 에베소서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요즘 말하면은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건 다른 데 휘둘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비치신다는 거예요. 이거 14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자, 내가 그럼 어떻게 새겨야 되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깨어 있는가? 자, 나는 지금 내 생각에 잠들고 있지 아니한가? 나는 내 교리에 잠들고 있지 아니한가? 나는 기복신앙에 잠들고 있지 아니한가? 나는 누구를 미워하는 그것에 잠들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내게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내 마음을 그렇게 가다듬고 있으라, 마음이 깨어 있으라 하지 않아요?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깨어나는 건 나니까요. 각자니까. 각자가 깨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깨어나가겠어요? 깨어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비추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비추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빛을 비춘다고 그게 고마운 걸까? 그건 그 사람의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비추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들리세요? 네. 제 얘기가 네. 들리시냐고. 네. 그럼 고마워요. 네, 이걸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데서 깨어나는 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비치는 것도, 그걸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전히 잠을 자게 되겠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갑자기 지혜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지혜가 없는데 갑자기 지혜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앞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는 존재가 지혜로운 존재예요. 다른 존재가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게 지혜로운 존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지혜로운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니까 잠자는 데서 깨고 그리고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있으면 주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그게 지혜로운 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같이. 어리석다는 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어도 어디에서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지혜로우느냐? 내 말을 듣고 자는 데서 일어나는 것, 깨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게 빛을 비춘다. 다른 사람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각자가 각 사람이 자신이 해야 돼요. 잠자는 데서 깨라고 하는데 깨지도 않고 나를 깨워주세요 해봤자 깨워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야 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 그가 빛을 비추신 거. 이렇게 우리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자는 데서 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지혜의 말씀인지를 몰라요. 지혜의 말씀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세월이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가 뭐라고 그랬죠? 크로노스와 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우리 육신은 항상 크로노스에 깨어 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크로노스에서 먹고 사는 것이 늘 문제니까 크로노스의 존재는 먹고 사는데 깨어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깨어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야 깨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육신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영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라고 그랬지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 아끼라고 한 말씀이 엑사고라조인데 사들이라 그랬어요. 카이로스를 사들이라. 지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지금 병행하고 있어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 가까이 있어요. 카이로스는 이 세상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이 세상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로노스에서 어떻게 해요? 크로노스를 아껴서 카이로스로 넘어와야 돼. 크로노스에서 계속 거기서 이 세상의 먹거리, 이 세상의 것에 거기에 집착해 있으면 카이로스로 넘어올 수 없잖아요. 즉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를 내어놓지 아니하면, 내 육신의 시간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카이로스를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와 있는데 여기 와 있는 시간,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즉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를 사고 있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카이로스를 사야 돼요. 왜? 한쪽 시간에 몰두하게 되면 다른 쪽은 놓치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버리면 크로노스에 살게 돼. 그래서 여기 살아. 카이로스를 살아. 하나님과 영과 진리와 영으로 소통하는 그 시간을 살아.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집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다. 그 시간에 그 시간에 크로노스 시간에 세상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그 일이 뭐라고 바울은 말씀하셨냐면 엑사고라zo 톤라 카이로스를 살아. 너는 크로노스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 일생 동안 이 육신의 시간을 죽을 때까지 육신의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육신의 시간 속에 머물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로 옮겨와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까워서 세상 시간으로 자꾸 쓰고 있다. 그건 세월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영을 위해서 쓰는 시간인데 같은 시간대예요. 육신을 위해서 쓰면 크로노스, 영을 위해서 쓰면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시간과 맞닿아 있는 그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쓰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시간 쓰임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지금 어떻게 와 있느냐? 우리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 그러니까 너는 산다, 하나님이 너는 산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카이로스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너는 카이로스는 사는 시간이니까. 근데 너는 산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고 크로스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너는 죽는다. 왜? 너는 죽는 존재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우리 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자신이 해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여기 와 있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야지. 듣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매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전히 크로노스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쓸 수 있으나 시간을 쪼개고 떠내서 카이로스 쪽으로 옮겨오는 존재. 그게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존재의 일이에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웹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잖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이해하라. 주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근데 여기 지금 그 이해하라는 게 뭐냐? 이해하라는 말씀이 슈니엠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두 강물이 만나는 거예요. 즉 두 시간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나의 카이로스가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나는 것이 이해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만나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다른 걸 생각하면서 말은 다른 걸 말하는데 그 마음은 달라요. 그러면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그것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만나는 것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야 되겠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해하려고 자꾸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그게 내게서 그 말씀 자신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게 돼요. 그걸 품고 있으면. 그래서 만나게 돼요. 말씀을 품고 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떠나 있으면 말씀이 내게서 이해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게 품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떠올라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만나는 게 이해예요. 두 강물이 만난다고 하는 그 뜻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취하는 것은 뭐래요? 방탕이래요. 내 생각에 취하고 세상의 일에 취하고 교리에 취하고 하여간 그런 것에 취한 것이 뭐냐? 그게 방탕이래요. 그러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를 안 해요. 정말 간구를 안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데 간구를 안 하고 있어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여기 시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주고받으래요. 우리가 아까 지금 354장을 봤는데 이게 나 혼자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찬송의 의미가 아주 잘 들어와야 돼요. 이 찬송의 의미가 354장 부르고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4절이요.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여기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이게 나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이 찬송을 부를 때는 나는 물론이요. 나와 함께 지금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이렇게 이 찬송은 기도이기도 해요.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승리하리라. 예, 강건하다는 건 뭐 승리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 잠시 실망하고 잠시 쉴 수는 있어요. 왜?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또 이 찬송을 생각하면 주를 앙모하는 자는 은혜 안에 뛰놀면서 주의 영광, 주의 빛이 비치니까 주의 영광을 본다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이 매우 중요한 것이 내가 나의 마음이, 나의 기운이 이렇게 자꾸 가라앉고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힘이 빠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찬송 불러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하는 일이 있어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이 354장은 서로 화답하는 찬송인 동시에 또 주를 향해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 찬송이 됐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찬송하는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앉았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보도록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찬송. 이걸 이 찬송을 누가 하느냐? 에클레시가 해. 에클레시,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한다고요. 범사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모든 일에 이 감사가 그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곤해져요. 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그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으니까 늘 앞으로 나아갈 텐데 내게서 감사가 그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가 가라앉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주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신데 다른 무엇이 나를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거, 내 머리이시니까, 에클레시아의 머리이시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계시니까.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이거 참 굉장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서로 복종하래요. 누가 이 에클레시아는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서로 복종한다. 서로 복종한다.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이게 꼭 누구에게 복종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왜 세상은 복종할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이제 회사면 사장이 있고 사원이 있으니까 사원은 사장한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 존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물론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그리스도께 복종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존재들이 서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래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지 어렵다고요. 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로 따져 살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원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럼 뭐예요? 그 사장도 사원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 사원의 얘기에 복종을 해야 돼요. 왜? 그건 세상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한 몸을 이루는 그 일이에요. 자, 그러니 여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 읽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이게 표면으로 지금 우리 눈에 이 표면으로 보이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일은 항상 일어나잖아요. 아내는 주께 있고 남편은 주 밖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복종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이래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제 우리는 영의 눈으로 잘 바라보게 돼요. 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데 좀 더 오메가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 내 첫사람 안에 속사람이 나와져 있잖아요. 속사람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잖아요. 속사람이 곧 남편이잖아요. 왜? 속사람은 남자예요. 겉사람은 여자이잖아요. 내 속에서 내 영의 속사람이 내 육신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내 영의 속사람이 내 육신에게 딴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속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나를 다스리는 겉사람을 다스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그가 이 육신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내 속사람은 주인이요 남편이요 내 겉사람은 아내요 아니면 재물입니다. 이 관계 오메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지금 믿는 아내와 육신으로 보면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내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왜?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내 그 사람이 속사람에게 복종하는 그 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스스로 배워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있으니까 주님께 배워야 돼요. 나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내 속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눌러요. 왜? 그 사람이 먼저 왔잖아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이 나중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속사람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는 얘기가 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 존재의 말에 거기에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니라. 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몸을 구속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또 속사람이 나아져 있잖아요. 그 관계를 이 육신의 관계성 속에서 보니까 이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와 같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음미할 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은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졌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잖아요. 우리 안에 나아진 존재는 영이잖아요. 영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사랑을 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진 영인데 그게 남자예요. 그게 사랑을 행하는 존재라잖아요. 사랑을 행하고 거룩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생명을 가지게 하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육신으로 먼저 왔는데 남자, 눈에 보이는 남자, 이 육신의 남자나 육신의 여자는 이게 다 하나님 앞에는 여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질 존재가 있고 또 있으니까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존재가 참으로 남자이잖아요. 그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 이 겉사람.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죠. 그 사람이 속사람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늘 투쟁이 일어나거나 속사람과 겉사람 간에 투쟁이 일어나거나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죠. 속사람이 성장을 못해가지고 어린 상태에 있고 그 사람은 이미 나이 들어서 있으니까 네가 무슨 어린애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늘 이렇게 억누르고 있잖아요. 속사람이 자라서 큰 자가 되고 겉사람은 작은 자가 돼서 이렇게 하나 돼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알지 못한단 마다 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왜? 속사람은 안에 있고 겉사람은 밖에서 늘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날로 새로워질 존재는 안에 있고 이제 후패하는 존재는 겉에 있잖아요. 이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복종하는 그 일, 그게 그리스도께서 에클레시아, 여기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번역되었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존재 이렇게 됩니다. 그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걸 좀 줄이면 불레미.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불레미이다.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래서 종교인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모임입니다. 종교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세상에서 기복신앙을 따라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종교인인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그 자기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곧 내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믿음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믿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식, 여기에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예? 부활의 믿음, 그게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그 경이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카이로스로 옮기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옮기는 그 일이 뭐냐? 크로노스의 존재, 육신의 정도,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여기로부터 어디로 옮겨오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이거 옮겨오지 않고 그 말만 듣고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버려. 그러면 그냥 지식이에요. 옮겨오지 아니하고 그 얘기를 계속 귀로만 듣고 있으면 그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그 사람을 죽인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옮겨오지 아니하니까. (24절) 그러나 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이제 남편 속사람의 이 같은 육신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 말고 이제 각각 떨어져 있다면 속사람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겉사람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에클레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겉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사랑해. 이거 그래야 하나 되잖아요. 속사람이 내게 왔는데 겉사람이 속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속사람은 겉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자꾸 억눌림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전개될 수 없잖아요. 내게 말씀으로 와 있는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사랑하고 겉사람이 속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온전한 존재가 될 것이라.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뭔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뭔지 거기서 지금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사랑하고 겉사람이 속사람을 사랑하고 해서 온전한 사랑의 존재가 돼서 하나가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서 드러날 것이잖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이 26절을 보면 참 알기 어렵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물은 뭐고 말씀은 뭐냐? 여기 이 말씀, 바울의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 물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물. 그러니까 말씀의 물,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우리를 씻는 물이 있어요. 그렇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가 정결케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리를 씻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번역이 애매하잖아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속에 있는 물의 씻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일을 해요?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도 해요.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말씀을 품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밖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람의 설교, 사람의 얘기, 사람의 교리,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게 되고 또 내가 거룩게 돼요.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거룩게 될 수 없어요. 왜? 깨끗해진 후에야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요. 깨끗한 존재,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져서 이제 나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확실한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확실한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읽게 되면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자꾸 거룩으로 나아가게 돼.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물로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서 씻고 또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되느냐? 말씀 속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깨끗하게 되느냐? 말씀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깨끗함과 거룩함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잠긴다는 거, 말씀을 품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 다가와야지. 그걸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누구에게 자꾸 다른 듣는 얘기, 그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건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지. 말씀을 들을 기로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내게 와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진보해서 또 거룩하게 되는 그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일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에크칼레오, 불러내었다. 어디서 불러내은 걸 받았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데서 깨끗한 데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데서 거룩한 데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지식으로 내 머리에 올라가 있는 지식, 그걸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왜? 그 지식으로는 내가 깨끗해지지도 않고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그 지식은 소용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움직이는 계시로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계시를 받는 거지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계시가 되는 말씀이 누구에게는 지식이 되잖아요. 종교인들에게는 다 지식이 돼버리잖아요. 종교인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다 지식이 돼버려요. 이 지식이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에클레시아에게는 이 말씀이 계시가 되잖아요. 계시가 될 때에 우리가 깨끗게 되고 거룩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게 에클레시아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로 세우사 티나 주로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데 이제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게 우리 자신에게서, 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에클레시아, 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왜?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인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가 되면 내게서 빛이 비쳐서 그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함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가 되게 세우시는데 티도 없고 주름도 없대요. 티 없고 주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대요.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뜻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 그걸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대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 지식이에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티도 있고 주름도 있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경이로운 믿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뭐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그냥.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내셨는데, 그 불러내신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는 크로노스에서
가이로스를 아끼는, 말하자면 크로노스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이로스로 옮겨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도록 이렇게 우리는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